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전 같으면은 여름에 또 우리 소들이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풀 먹으면서 우리에서 되새김질도 하고 그런 광경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들인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먹은 후에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 한 번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곱씹고 곱씹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기억하라라는 것은 곱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저렇게 적용해보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효력이,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묵상 여러분 주보를 펴시고 함께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야곱의 축복,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축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산상수훈에서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은 복이 있는 자들아 하고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써서 내 육신의 평안, 육신의 안정만 생각할 때는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영생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상관없이 잘 되는 것만 바랄 때, 그것이 더 혹은 앞설 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오실 때에는, 영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는 육적인 땅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상 중에 하나가, 영향을 준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요,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두 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 우리 몸의 껍데기,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의식주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영의 축복을 주시면서 육의 축복도 함께 옵니다. 그러나 육의 축복이 항상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훈련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는 영과 육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 오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오는 모든 것들, 거기에 영과 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볼 텐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육신으로 잘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굶기지 말게 하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문제, 종합의 문제, 분리시켜서 육의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과 육을 종합해야 되고 이원론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평안함,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번 우리 문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영적 근거를 가지고 축복했다. 그 근거가 담긴 야곱의 신앙 고백 세 가지는 무엇인가? 네, 이 야곱의 신앙 고백 세 가지, 자기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기 전에 이제 눈이 어두워서 말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죠. 그때에 세 가지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내용이 오늘 2번, 3번, 4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야곱의 신앙의 고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의 신앙이 위로부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와 축복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로 내려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땀방울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은혜로 내려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 믿음도 내 행위가 돼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예수 믿게 됐을 때는 누군가가 전한 사람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쓰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시킬 때는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나타나실 때도 다 사전 준비를 미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 놓으십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든지 친구로부터든 이웃으로부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전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그의 신앙의 고백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3번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의 뜻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우리에서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돌보셨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의 평생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목자가 없는데 허허 들판에서 늑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양이 누군가가 나를 길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축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의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냐? 야곱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일상에 내 평생에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보호하시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간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하는 것과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다를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 다를 것입니다. 자, 4번 세 번째
신앙 고백이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의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대요. 평생에 나를 인도하셨다. 그건 일상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호칭,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을 쓰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당시에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있었죠. 그 직분을 가진 성자, 성자께서 나를 모든 환난, 여러분 야곱의 모든 환난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야곱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곱의 욕심, 야곱의 욕망, 야곱의 배반,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죄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환난,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려고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피 튀기게 싸워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기는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될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경은 인내하라 합니다. 여러분 참으실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환난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환난이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나의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사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나를 살렸다. 이 고백을 예수를 보지 못한 야곱이 오실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 번째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2, 3, 4번 세 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부르시고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라는 간증.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죄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대속해 주셨다라는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 영생의 신앙의 고백. 은혜와 간증과 영생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축복의 권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5번 문제죠. 당신은 야곱의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는가? 당신의 자녀, 가족, 이웃에게 하는 축복은 어떤 면에서 유효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미국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하고 친구인 사람과 매일마다 보는 가족과 바이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바이든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과는 여러분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 땅에서도. 바이든의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전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위에서 바로 서야 되는 이유, 부모들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내 자녀와 가족, 이웃을 위해 앞으로 어떤 삶으로 축복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자.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이가 가깝든 멀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단지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가까운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세 가지 신앙의 야곱의 신앙의 고백, 이것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왕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세상의 통로가 되기보다, 이 땅의 죄의 통로가 되기보다,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누군가에게 될 수 있다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웃기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확인하셔서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다 출타하셨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섭리하시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축복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